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요, 자그만 그 진짜 별거 아닌 종이 한 장도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대한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떨어지지 않고 날 수 있을까? 궁금했었는데요. 네 가지 힘의 균형과 또 그 작용 원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명 비행의 4요소라고 하는데 양력, 중력, 그리고 추력, 항력, 이 네 가지 힘의 상호작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에는 엄청난 중력이 작동하고 있죠. 모든 걸 다 빨아당깁니다. 그런데 저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그 중력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양력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 대기권 안에서는 엄청난 공기의 저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저항을, 항력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것을 이길 그 힘, 그것이 바로 추력이죠. 따라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요, 양력이 중력보다 커야 되고요, 추력이 항력보다 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늘을 날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모든 걸 빨아들이는, 강력하게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하늘 백성인데도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우리의 고개를 떨궈 버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 중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이걸 버텨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양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거대한 사탄에 방해하고 있어요. 엄청난 장벽을 세워놓고 도무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항력을 우리가 이겨낼 거대한 추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요, 이 영적인 중력을 이겨내는 양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탄의 항력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아갈 추력이 있는지, 이것으로 결판이 날 거예요. 오늘부터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러면서도 이제까지 이런저런 선입견 때문에 잘 읽지 못했던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걸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적어도 1세기 말엽까지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나 1세기 말엽에 들어서서 교회가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내적으로는 이런저런 이단에 득세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단이 득세합니다. 아울러서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도 가혹하게 주어집니다. 어쩌면은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 엄청난 영적인 중력 그리고 항력,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때 핍박당하는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지,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공급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것을 묵시적인 형식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나중에 읽다 보면은 악한 사탄이 큰 용으로 그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이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교회를 무척 핍박하고 공격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사탄 용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책은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일본의 강점을 받던 그 시기에도 한국 교회가 정말로 가장 많이 읽고 또 나눴던 말씀도 요한계시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이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만을 상대로 기록된 책은 절대로 아니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나긴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국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초대 그 7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었던 7개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규모나 또 그네들이 처했던 상황이나 또 그네들의 신앙의 정도가 다 달랐던 교회들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역사 이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1세기 때와는 전혀 다른 때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1세기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믿음을 지켜내는 게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세라는 모든 걸 빨아당기는 그 엄청난 영적인 중력이 작동하고 있어요. 사탄의 거대한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나갈 수도 없고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이 선포돼야 할 가장 적실한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 그걸 우리가 가지고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읽기 어려운 책이다, 무서운 책이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기록된 책이라서 한 장도 들추기가 어려운, 무서운, 그런 부담되는 책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함이에요.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흔들리는 영원 이제 언젠가는 없어지고 심판을 받게 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3가지 장르로 기록됐어요. 첫 번째는 편지, 서신서입니다. 다른 신약 성경과 같이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또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게 이게 예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은 마치 점장이처럼 있지도 않은 걸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개념은요,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장차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과거의 사건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이라고 말할 때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분명한 사건을 근거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장르, 묵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감춰진 것이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밝히 드러나는 걸 말합니다. 덮개를 벗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계시라고 하는 말은 묵시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그런 언어들, 숫자들, 기호들, 환상들을 통하여서 좀 모호하게 이렇게 숨기는 문학 형식이 묵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주로 역사의 그 격변기 때 대놓고 말할 수가 없어서 상징적인 그런 언어들, 기호들, 또 이미지들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 바로 묵시인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역사의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같은 이러한 성경들을 묵시적인 형태로 기록하게 하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당신의 뜻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려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그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물리적으로 엄청난 폭력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도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그 당시 상인들은 로마의 그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돼 있어야만이 상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길드에 가입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자, 그런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황제를 내가 주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그 거대한 로마의 세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어떠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2000년이나 지났지만 지금 이 시대로 적용을 해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물론 우리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은 더 교묘하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그 신앙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엄청난 공격을 가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황금 만능주의, 성공 지상주의.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낙오자인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남보다 앞서가지 못하면, 높은 자리에 이르지 못하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러한 가치관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팽배해 있어요. 무의식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익명으로 살아가요. 주일날 하루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한 주간 세상의 삶 속에서는요, 삶의 영역에서는요, 어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뒤처지기 싫은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앞서가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기록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반드시라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요, 하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예들을 얼마든지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큰 신상의 꿈을 꾸는데 사람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광채가 너무나 찬란해요. 그리고 그 모양이 너무나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모양이 다 달라요. 머리는 황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허리는 노스로 돼 있고, 허벅지는 쇠로 돼 있고. 자, 근데 각각의 그 상징하는 나라가 있어요. 황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그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아마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실제로 그 당시에 대단했어요. 그래서 황금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얼마 못 가요. 곧 이어서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도 곧 이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로마가,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중요한 것은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거대한 신상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손대지 않았다는 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산을 이루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 그때로부터 몇백 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심판과 구원의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 그 당시 이미 그 황금의 나라도 없어졌고요, 그 은으로 된 나라도 없어졌고요, 노수로 된 나라도 없어졌고요, 이제 철로 된, 쇠로 된 그 로마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로마도 영원할 것 같았을 거예요. 이 로마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로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편지가 기록된 때로부터 2000년이나 지난 지금을 살고 있는데 그 로마 어디 가고 없잖아요.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쇠로 된 것과 진흙으로 된 것, 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세상 나라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진흙과 같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마치 옛날에 그 대제국처럼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만 보더라도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이 말하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 이 꿈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앞으로 먼 훗날, 아니 있지도 않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몇백 년 사이에 그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2000년이나 지난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성취될 것인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나라는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견딘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옛날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회중에서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성경 말씀을 읽어줘요. 그럼 회중들은 듣겠죠. 읽어주고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거대한 세상의 학력을 이겨내고 세상의 거대한 중력을 이겨내면서 날아오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견뎌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 힘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냐고요? 요한은 그 힘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요. 8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에도 계셨어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고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하실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한마디로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과 역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 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시간이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영원 시간 그 이전에 영원의 세계에, 앞으로 시간이 끝나게 될 그 영원의 세계에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역사가 그냥 목적도 없이, 정확한 방향도 없이 제멋대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도대체 잘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헷갈리는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 고통받는 7 교회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발신자가 누구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 이 편지의 발신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소망이 됐을까요? 또 성령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곱 영, 스가랴서에 나오는 일곱 등잔에 대한 요한의 해석을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에서 이 일곱 영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지역과 어느 한 시대만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주관하고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해요. 충성된 증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드린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왜요? 내가 낸데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던 로마 세력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간혹 그 원형극장 콜로세움 같은 데서 검투사들이 싸움을 해요. 근데 싸움에 패한 자들 이제 땅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일까요 말까요? 황제에게 물어보죠. 황제가 딱 엄지손가락을 쳐들고 이것을 밑으로 향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위로 향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황제의 그 손짓 하나에 그 사람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황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분. 그 어느 시점, 그 어느 삶의 영역 하나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말로 세상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견뎌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힘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마무리하죠. 5절부터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그렇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요. 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의 불황자 취급받았어요. 노예 취급받았어요. 그들의 기득권 그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정말로 힘겹게 살던 사람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종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불황자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이제 끝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분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요, 그 정도도 아니고 제사장 삼으셨대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 간에 그 하나님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중보 역할을 하는 이들, 바로 그들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그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겨우겨우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명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뒤처지지 않고 적어도 남들보다 앞서지는 못해도 남들하고 똑같이 좀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수 있고 우리의 꿈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 못하면은요, 이걸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은 7절에서 그 서론의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내리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정도 확신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요한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언제 오실 건데요? 저 그 말씀 못 믿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는 별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종말에는요,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100년 뒤, 1000년 뒤, 아니 10,000년 뒤에 오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시간은요,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를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얼마를 더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시간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내게 생명 주어진 오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니?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니? 참 바보 같다, 천치 같다,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애곡할 것이라고요. 통곡할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요,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그러하리라는 헬라어 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은 히브리어. 여러분 아멘 아시잖아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헬라어, 히브리어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어쩌면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나중에 또 들으면 되지, 나중에 또 읽으면 되지. 여러분 다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이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도전받고 결단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